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즉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떡 5덩이 자그만 2마리 생선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모든 이 양식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너무 배부르다 감사하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광하는 무리들이 폭도로 둔갑하기 전에 그들을 다 흩어보내세요. 다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22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휘말릴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의 이런 모든 이런 성원과 그들의 열광을 등에 업고 지금 빨리 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큰 자리 차지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바랬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데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폭도로 둔갑하는 이 백성들이 앞자리에 서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들에게 분리시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은 지금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했지요. 쉬운 길을 가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고난의 길을 갈 필요 없다. 지금 이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능력을 보이라. 저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엎드려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쉽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쉬운 길을 가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미 물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으면 이 모든 이 무리들이 열광하는 무리들이 폭도로 둔갑해서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세우고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밀고 들어갔을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다시 한번 시험한 거예요. 고난의 길 갈 필요 없다. 어려운 길을 애써 둘러갈 필요 없다. 쉬운 길을 가자. 어차피 이 땅에 저들을 구원하러 온 것 왕이 되어서 구원하면 되지 못하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맛보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탄의 시험에 맞서 이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십자가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꾸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잔을 앞두시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이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그 순종의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렇게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주님의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은 이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시니 내가 이 길로 가겠나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가 쌓일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만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하기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탄 배를 보세요. 육지를 출발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 기록해요. 고난을 당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얼마나 큰 풍랑이 됐는지 이 제자들이 탄 배에 고통을 주었다.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배가 파손돼서 물속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 거센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바다에 뭔가 시커먼 물체가 이렇게 둥둥 떠서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요,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이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자, 주님 말씀하세요.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립니다. 물을 딛고 서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집어 삼키려는 그 거센 파도, 성난 파도를 밟고 서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내 자기를 향하여 몰아닥치는 사나운 이 파도를 보는 순간 겁에 질려서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 위를 밟고 서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빠진다 하면 이렇게 천천히 사르르르르 잠기겠어요? 아니죠. 풍덩 빠진 거예요. 금세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즉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깊은 물에 빠지면 그냥 빠진다고 그냥 스르르르르 이렇게 잠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졌다가 한 번은 올라오겠죠. 그래서 물을 먹어서 확 하면서 또 빠졌다 허적거리다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니 한 번에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건지라 제대로 외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다 들으세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손을 뻗치시사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그리고 베드로를 건지시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로 가십니다. 그 배에 오르시자 성난 파도가 금세 다 잠잠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이적 아니겠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가? 예수님이 대단하시네. 예수님이 참 대단하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야, 대단하다. 아니,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정말 대단하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그 거센 풍랑이 금세 다 잠잠해지네. 야, 대단하다. 대단한 일들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여기 있지 않아요. 결론은 33절입니다. 33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핵심이 여기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배에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이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놀랐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니, 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이 나는 뭐뭐뭐다 하신 이 나는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이 말은 구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에고 에이미, 오늘 나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종종 이 바다를 걷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 9장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 밟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밟다라는 것이 아니라 밟고 행진한다는 거. 영어 성경은 말치온이라고 그랬어요. 말치온이 뭐냐? 이 군대, 그 군대들이 이 행군, 이 발을 맞춰서 땅땅땅 힘있게 행진하여 걸어 나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걷고 나아가는 거다라고, 걸어 나아가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 피서 떠나실 때 바다로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여름에 바다를 갑니까? 바다에 가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탁 트인 바다를 보면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고 여태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도 탁 날아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우리가 이를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또 마음도 다지고 해수욕도 하고 아주 좋은 낭만적인 장소이죠. 근데 사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언제라도 빼앗아갈 수 있는, 특히 밤바다는 언제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특히 구약시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바다는요 낭만의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늘 바다에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그분들이 항상 제사상 차려놓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파도를 주관하는 해신에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가실 뿐만이 아니에요.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내신대요? 길을 내신대요. 바다에서 길을 내신대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길이 보입니까? 수평선을 쫙 보세요. 망망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파도, 하염없이 바닷가,
왼쪽,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우리는 물론 지금 나침반이 있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 이 당시 사람들 보세요. 나침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 달, 별만 보고 방향을 정하잖아요. 특별히 풍랑이 닥치고 큰 파도가 몰아닥쳐서 이 소용돌이 속에 내 인생의 배가 막 돌고 돌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면 어디로 나가야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성남 파도 위를 밟고 걸어오시며 우리를 붙잡으시사 길을 내시는 분이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나가 어떤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 성남 파도 위를 밟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나다. 이 바다, 이 인생에 큰 풍랑이 닥쳐서 어디로 갈지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도, 이 망망대에서도 안전한 항구로 길을 열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 앞에서 이 성남 파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이 물을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 역시 성남 파도, 고난의 파도, 거센 풍랑 위를 밟고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뒤에 주님은요 2인칭 대명사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만일 그 당신이시라면, 그 당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냐?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다,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 바다 위를 밟고 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거센 풍랑 가운데서 길을 내시며 바다 위를 밟고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령 당신, 주님, 당신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나도 이 파도 위를 밟고 서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라. 그래, 오라. 날 믿고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놀랍게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밟고 서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자그만 떡 5덩이와 조그만 생선 2마리, 어떤 학자는요 생선도 아니래요. 큰 멸치 있죠, 멸치, 우리가 먹는 멸치, 식탁에 오르는 멸치 말고 좀 더 큰 멸치, 그걸 뭐라 그러죠? 저기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저 강원도에 가면 나오는 거 갑자기 생각나. 하여튼 그런 거, 그런 두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시자 5,000명.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 어떤 고난의 바다도 밟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앞에 가면 마태복음 8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닥쳐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주무시고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여라 외치시자. 자, 다시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거센 풍랑이 즉시 잠잠해졌어요.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파도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자, 놀라기만 했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바람도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 오늘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무리를 걸어 다가오시고 베드로도 걷게 하시고 빠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시자 즉시 풍랑이 다 멈춰요. 이 사건을 다시 경험하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33절에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드디어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보세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닥쳐오는 걸 보고 두려워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시 건져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절망이 깊은 수렁 속에 빠질지라도,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 갈지라도, 아니 내가 죽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이가 계시니 그가 바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앙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은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권세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우뚝 서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힘께 걸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흔히 고난의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죠. 고해, 우리 인생을 고해다, 그렇죠? 고난의 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세요. 하루에도 단 하루라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그 모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와 바람은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방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 우리 인생의 배 선장이 되시고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항해를 하는 이 믿음의 항해는 우리 인생의 배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 거센 풍랑을 이기고 거슬러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를 져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배 탄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풍랑 한 번도 안 겪고 봤겠어요? 이 돌풍이 수십 번씩, 예고 없는 돌풍이 아주 많이 부는 것이 갈릴리 바다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예고 없는, 갑자기 맑은 하늘에도 갑자기 막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게 갈릴리 바다라고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것에 너무 익숙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불어닥치자 그 배가 제자리에 맴돌고 거친 풍랑 가운데 삼킨 바 될 정도로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겠어요.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의 실력도 힘도 경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풍파가 닥쳐오잖아요. 세상에서 익히고 배운 것들, 내가 세상에서 얻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어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 홀로 그냥 망망대해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단하고 막막한 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련의 풍랑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빛나는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를 경험하려면 낮에 봐야 되겠어요? 밤에 봐야 되겠어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 선물을 주는데 아주 밝은 랜턴을 하나 제가 드립니다. 랜턴, 후레쉬, 옛날 후레쉬, 플래시 라이트. 후레쉬를 편하게 후레쉬라 그럴게요.
랜턴을 여러분 드는데 이 세상 가장 밝아요. 정말 밝아서 한번 쫙 타는 어둠이 쫙 물러가는 아주 밝은 랜턴을 여러분 다 선물 받았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밝은지 시험해 보려면 여러분 한낮에 켜보겠어요? 한밤중에 켜보겠어요? 밤중에 켜봐야 이것이 얼마나 밝은지 알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그 얼굴의 광채, 은혜의 광채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 인생의 순풍이 불 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때도 감사하죠. 하나님 찬양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심을 언제 느끼느냐? 인생의 광풍이 불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네 밭이 나와요. 그냥 길가에, 그냥 걸어가는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집니다. 자, 어느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옥토에. 그럼 우리 다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비유는요, 어떤 땅은 처음부터 길가고 어떤 땅은 처음부터 가시밭이고 어떤 땅은 처음부터 옥토고 아니에요. 모든 땅이 다 길가예요, 여러분. 다 황량한 땅이에요. 다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어떤 땅은요, 그 황량한 땅이 조금 이렇게 가꾸다가 일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아직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돌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땅은요, 그 돌밭을 조금 더 가꾸어서 돌은 다 걷어냈는데 아직 가시와 엉겅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무쳐서 말씀의 생명을 다 빼앗기고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은요, 가시하고 엉겅퀴마저도 다 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다 그냥 통째로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옥토예요. 그러니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정말 세상 근심 걱정 없고 옥토와 같은 맛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길가와 같은 밭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이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소용없더라.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안 들어주시느냐?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사정없이 나의 강팍한 마음 깨부수고 부수고 드릴로 뚫든지 삽으로 푸든지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갈아엎어져서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성령의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옥토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와 같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옥토와 같은 마음도요,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면 안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의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시는, 고난의 풍파로 다가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고통을 받습니까?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다면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욥기 아시잖아요. 욥기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 사탄이 막 돌아다니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 저기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나를 사랑하고 의로운 자도 없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괜히 믿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니까 누릴 것이 많으니 하나님이 지경을 다 보호해 주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신실한 자다. 목숨만 빼놓고 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고난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드러내주고 싶으셔서 그 통로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기경하기 위해서 시련과 풍랑을 주시되,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 다른 때는 다 맞아도 이번만큼은, 이 상황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다. 이 상황만큼은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한 손에는요 큰 풍랑을 잡고 오세요.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드십니다. 잠든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한 손에 들고 오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삼켜쳐서 그의 방향을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구약에 요나가 있다면 신약에는요 탕자가 있죠.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말고 내 뜻을 하기를 원한다. 유산을 다 미리 정리해서 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의 쥐엄 열매로 주린 배를 채우는 그 공고한 자리에 떨어져서야, 그제서야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행복이었구나,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천국이구나, 내가 그곳으로 가야 살겠구나, 면목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 돼서라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살겠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풍파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풍이 아니에요. 광풍이 불어닥쳐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결국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에서만 내가 그냥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실로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환난날에 만날 큰 바위여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삶을 통하여 노래하고 삶을 통하여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으로 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요 은혜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비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고난의 바다를 힘있게 밟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에 고난당할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같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23절 기도하고 계셨더라.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길에 집중하시며 뜨겁게 기도하시던 주님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험한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 오르시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 임진수, 내 생명을 내고 구원한 이 임진수,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명으로 그의 모든 죄를 덮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받을 그 모든 진노를 내가 다시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으로 이 생명을 바라보옵소서. 사유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 나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단단한 기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질지라도 주님이 즉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편 107편 30절 말씀처럼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쳐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의 파도 때문에 망망대해 표류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메가폰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겨싸는 그 고통의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든 창조주요, 너를 구원한 구원자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출렁이는 바다와 거센 풍랑은 너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다 담당했도다. 눈으로 볼 땐 고통이라고 보이지만 뒤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에 읽을 수 있도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두려움과 고통을 다 하노라.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답답한 현실로 인한 고통을 내가 다 하노라. 이 고통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 고통의 바다를 밟고 서고 길을 열어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도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항구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리라. 풍랑 가운데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센 파도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지 마세요. 풍랑을 보면 볼수록 풍랑은 더 크게 보이고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구하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도 이 거센 풍랑을 밟고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거센 풍랑을 밟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빠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외치시면 주님 즉시 건져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창조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답답하고 거센 인생의 모든 풍랑 위로 걸어오시고 계세요. 이미 걸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라.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라. 내가 길을 열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소망하는 항구로 평온한 가운데 안전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